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내리시고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본문에 어느 산이라는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은 만년설이 뒤덮인 2850m의 헬몬산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나는데 얼마나 흰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번쩍거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강렬한 태양빛이 황금색으로 이글거릴 때 그 눈부신 광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바라보기 힘들 만큼 눈부시도록 희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지금 변형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때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아이들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갑갑함과 괴로움이란 예수님 아니고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에서 일어난 변화의 사건은 사실 변화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가신 본연의 모습이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이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정체를 본 것입니다. 먼저 우리도 예수님의 정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제자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변형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변형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모세 엘리야와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제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6일 전 예수님의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하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베드로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했고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했고 이성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성과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험을 주시기로 마음을 잡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눈보다 이게 변화하시고 모세 엘리야가 만나시고 아예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뛰어넘어 우리의 중심을 돌려놓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경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산으로 올라가자 하면 우리는 꼭 기도원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산은 예수님을 따로 만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따로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절에 따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정체를 본 사람은 3사람뿐입니다. 꼭 그렇게 산술적인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4사람 중 1사람 정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른 제자들은 두고 가셨을까요? 미워서 그러신 것도 차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님의 정체를 보기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보기 위해서는 남다른 열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밥 먹듯이 하고 기도의 영혼을 담그는 여러분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